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비유하실 제 세 번째 사마리아인의 비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새로운 창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을 하면 내 안에 갇혀있던 인생이 외부 세계에 대하여 혹은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과 가치와 창조적인 식견을 갖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야기의 탄생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탄생에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천국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이죠.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나에게 천국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려고 하는,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의 한계는 존재의 한계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존재와 시간,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존재와 시간. 근데 시간에 대한 이야기성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존재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에 세계를 향한 나의 지향성과 가치의 한계는 열려지는 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문 하나, 새로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시고 싶으신 영적인 진리체계 하나를 또 하나 열어주시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율법사는 질문을 하되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또한 세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사는 왜 질문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구축한 나의 집,
내가 갖고 있는 인식과 관념,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정통과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가치에 고착화되어져 있는 이것을 더 확고히 하고자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바를 긍정해 주길 원하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칭찬해 주길 원하는 마음에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라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러자 이 율법학자, 나름 신학교 교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이 율법학자가 말합니다. 성경에는, 율법에는 말하기를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율법학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이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려고 든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가 갖고 있는 그 한계와 자기 의사키의 율법의 모습을 깨부수고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하신 목적보다는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와 같이 착한 선행의 행실을 우리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행동으로 이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으셨던 취지는 버리고 그 내용의 어떠한 한 가닥만을 붙잡은 채 우리 믿는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나의 이웃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을 찾아 그들을 돕고 선행을 베풀며 사랑을 해야 우리도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설교와 관심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을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을 비유가 내 안에 실제가 되도록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요,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지는 율법학사에게 참다운 질문과 그로 인한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데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이 첫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고자 원한다면 성경에 무엇이라 써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고요. 그러면 너희는 그 율법을,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이 비유 속의 예수님의 첫 물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냥 기표, 표리 문자처럼 드러나 있는 문자만을 외우고 그것을 기억하고 학습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영생의 어떠함을 성경을 통해 탐구하고 밝혀내려고 하십니까? 그 모습도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읽기 방식, 그와 같이 성경을 대하는 삶의 태도, 그와 같이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율법학자에게 되려묻는 겁니다. 너 어떻게 성경 읽니? 어떻게 읽겠뇨?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를 나는 외우고 학습하며 읽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금 묻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사람에게는요, 그 글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의 사랑을 읽을 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과 내가 생각하는 바의 한계 속에 고착되어져 마치 돌에 문자를 새기듯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돌에 문자를 새기듯요. 돌에 문자를 새기니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도자를 새긴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무덤입니다. 무덤. 무덤에 가면 비석, 거기에 글을 새겨 놓았죠. 죽은 자 앞에 영원할 것 같은 비석으로 글을 새겨 놓은 곳,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비석과 같은 딱딱한 돌에 글을 쓰고 있는 율법학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외우고 익혀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 사랑을 행할 때에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율법학자의 모습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스스로의 아전인수격인 글자 그대로만을 외우고 그것을 익히려고 하는 그 모습은요, 관계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머릿속에, 자기의 삶의 테두리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 하나를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지를, 너와 달리 어떻게 성경을 읽는 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33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율법학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 개념과 마치 딱딱한 돌판에 글씨 새기듯 새겼던 인생이라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그가 성경을 읽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겁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긍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영생을 위해 성경을 읽는 사랑의 방식과 달리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너무나도 혐오하는 자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 성경을, 율법을 읽느냐? 바로 긍휼이라고 사랑을 읽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로 말하는 것은 영어로는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긍휼이라고 말하는 이 컴패션은 두 가지 단어를 붙인 겁니다. 컴, 접두사 컴은 위드죠. 위드. 패션은 뭐죠? 열정도 있지만 패션은 대문자로 썼을 때는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컴이라는 것은 위드, 함께의 뜻을 갖고 있고,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 말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패션입니다. 그래서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동정과 연민으로 번역하기보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성경을 대할 때에, 그 율법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의 눈에는 사랑이 그저 객관적인 언어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의 눈에는 컴패션, 긍휼로서 움직이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율법학자와 같이 자기 의의를 쌓고 자기를 뽐내려고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아낼 때에 반드시 컴패션과 같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구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떠한 성경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나는 십자가를 세워놓고 함께 그곳에서 읽으며 그 십자가의 눈길로 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는 저는 감히 그리고 힘있게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성경 본문을 택하든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속에 그의 마음을 함께 어우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십자가의 해석과 마음을 통하여 사물을 보고 대하며 관계의 생명을 맺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있었던
성경을 읽는 눈,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 먼저 십자가를 매 순간 누구를 만나든 세우는 연습을 하여 그것을 통하여 읽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만나든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치여지든 혹은 이 말씀을 대하든 성경이라고 하는 코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코드를 만날 때면 늘 십자가를 세워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의 관계가 형성되고요, 그때 생명이 도드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학자의 모습 속에는 이웃이 없습니다. 딱딱한 돌에 새겨지는 글씨 속에는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과 같이 십자가를 세워 그 안에 함께 고통과 함께 십자가의 눈으로 볼 때에는 생명과 관계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라는 자리,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고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어머니여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여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사람과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여 보라 네 어머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중간에서 그 둘의 관계를 엮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그냥 볼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에 선 예수가 말하기를 어머니여 라고 말하는 순간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를 보십시오. 그냥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여 보라, 그냥 보란 얘기가 아니죠. 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는 방법처럼 나를 통하여 보라 네 어머니라. 죽음의 생명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둘 사이에 생명의 자리를 만들어내시는 이 예수님,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지향하고 계신지를 보십시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 입으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써있는 이 말씀이지요 라고 나는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와 사마리아인의 그 눈길 속에는 컴패션, 함께 십자가에서 그를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 율법학자와 달리 복음의 사람,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 십자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굳건히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신기한 장면을 많이 보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기한 장면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가게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가게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교인분들이 가게에 오면 꼭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참 신기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안녕하세요 하고는 가게 한 자리에 이렇게 앉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전 어린 마음에 저분은 왜 눈 감고 저렇게 있을까? 그리고 나서는 말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또 다른 분이 오셔도 마찬가지였고 또 다른 분이 오셔도 마찬가지였고 목사님이 오셔도 통일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꼭 눈을 감더라고요. 뭐 하신 거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십자가를 씹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맞아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 어느 공간에 가든 어느 사람을 만나든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읽어내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어떠한 사건이든 말씀이든 사람이든 그와 컴패션, 함께 십자가에서 마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무엇을 그에게 전달할지를 그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관계하는 것, 이것이 율법에 죽은 문자의 생명 없는 그 모습을 부수고 생명의 자리, 사랑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나오게 하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선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를 이렇게 옮기고 있었어요. 옮기고 있는데 한 분이 저를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뭐를 이렇게 꺼내셔요. 그러더니 껌을 꺼내시더니 줄 건 없고 껌이라도 하나 드시래요. 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우, 더운 날씨에. 그래서 제가 껌을 씹었어요. 껌을 씹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했었거든요. 이야, 그 껌 하나가 나에게는 마치 사마리아인과 같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것 아닌 껌 하나, 그 껌 하나를 씹는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게 이와 같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무언가 나에게 전해준 그 껌 하나가 나의 목을 적셔주는구나. 야,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 나에게 사마리아인이 되어준, 영생을 얻은 사랑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여 생명으로 나에게 왔다는 것을 아실까? 이 생각이 드는데 막 오묘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물을 보든 어떤 사건을 대하든 눈이 열려져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껌을 먹고요, 그 다다음 날인가요? 그 무더운 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한 꼬마아이와 고모가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고모가 잠깐만 있어 하고 옆에 무언가 짐을 옮기는데 이 꼬마아이가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순간요, 확 몸을 밀치는데 손이 끼어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멈춰버렸어요. 손이 거기에 끼어버려가지고 안 움직이는 겁니다, 문이.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손이 막 끼어 들어가는 순간 고모가 놀래서 어떡해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앞에 있었잖아요. 제가 모르게 그 엘리베이터가 부셔지든 말든 확 밀어 제꼈어요. 밀어 제끼고 꼬마야 손 빼 하면서 막 찌그러져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 온몸으로 밀어내는데 그 꼬마아이가 아 하면서 손을 탁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팍 또 열려버리는 거예요. 순간요, 괜찮니? 하는데 이 아이가요 웃는 거예요. 울다가 웃는 거예요. 그래서 너 대단하다. 아프지 않았니?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그랬어요. 나는 너는 모르겠지만 그 껌을 받아 먹은 후로 십자가를 세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 만날 때 십자가 통하여 바라본다. 나는 이 아이를 살린 게 아니라 정말 온몸을 다해 십자가로 바라보니 야, 그냥 부셔지든 뭐하든 내 몸을 던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밀었단다. 속으로 저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관계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확장, 영생의 생명력은요,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글을 읽든 십자가를 통하여 관계하려고 할 때에 율법의 딱딱한 문자는 부서지고 생명이 신비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들,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율법사에게 이 말씀을 먼저 전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세상을 어떻게 읽느냐? 나는 십자가를 통해 읽는다. 여러분들도 이 비유를 접할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읽어야겠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율법 학사에게 예수님이 또 하나 더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비유를 위상학적으로 유대인이 된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 학자라는 사람은요, 진리, 생명을 연구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진리, 생명, 율법,
이것을 상징하는 물질이 있다면 물일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진리를 상징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방주 기억하시나요? 세상이 너무나도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물은 생명과 진리입니다. 물로 진리로 이 땅을 덮어서 오염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싹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정화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이전 것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 모습을 상징하듯 할 때 무엇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죠? 물, 곧 생명, 진리로 그에게 임하여 그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한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죠? 근데 이 물이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 바다는요, 성경에서 리오야단이 사는 곳입니다. 리오야단이 뭐예요? 큰 짐승, 악의 상징과 같은 이들이 사는 게 바다에 리오야단이 사는 이 바다가 터예요. 그의 터. 그것을 물, 진리와 생명이 덮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는. 우리 주사람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네요. 리오야단이 사는 이 바다를 물이, 생명이, 진리가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 진리, 이것을 상징하잖아요. 율법학자는 이 물, 주님의 생명, 말씀을 지키고 풀어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역할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비유를 하시네요. 자,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오는 길목에 강도가 있어 그 사람들을 해하고 물건을 누략질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다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으려고 할 지경까지 폭행을 당하여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등장시키는 인물이 셋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둘째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셋째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상학적으로 도식으로 한번 머릿속에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이들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둘째 아들 그 아론 지파를 택하여 제사장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막을 돌보며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었죠. 잘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사람은 거룩 성 예루살렘에 근접해 있는 이들입니다. 가장 높은 최고의 산, 가장 높은 하늘산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거룩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제사장과 그를 보필하듯 함께하는 레위인. 그래서요, 여러분, 이걸 위상학적으로 잘 보세요. 율법학자가 붙들고 있는 거룩한 말씀과 생명은요, 저 예루살렘 제사장으로부터 흘러내려와 온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듯, 물이 바다를 덮듯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물이 확 땅끝까지 가는 이 모습이 상징이 보여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나서 땅끝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사고에서 땅끝은 사마리아와의 경계점이네요. 하나님의 거룩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예루살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이 죽어가는 사마리아인을 보고도
나몰라라 하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도, 죽어가는 이를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끝에 붙어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땅끝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 도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였고 하나님의 거룩을 담보하며 주님의 말씀 생명을 지키는 자요 흘려보내는 율법사라고 하는 나, 그런데 나는 저 제사장과 레인처럼 죽어가는 이를 보고도 어떠한 생명을 흘려보내기보다는 제사장이 더러운 걸 만지면 안 돼, 레인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켜 빨리 가야지 라고 하는 자기 일에 함몰되어져 죽어가는 이에게 생명수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 모습 속에 사마리아인은 땅끝에 붙어있는 혼혈인이요,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의 말로 표현하면 잡종과 같은 개와 같이 취급하던 사마리아인은 주님의 영생의 생명수를 그에게 전해준 채 흘려보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이 도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자기의 거룩에 묶여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려보내지 못하였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취급되던 이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 이방 민족과 혼혈되어져 사상과 그 삶이 더럽다라고 취급됐던 그들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땅끝으로 흘려보내는 이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고인 물로 만드는구나, 썩은 물을 만드는구나. 생명수는 흘러가야 되는데 그 물을 담지하였다, 가두어 두었다 라고 하는 명분 속에 썩고 썩은 고인물을 만들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수라고 말씀하셨던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 진리를,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까지 너를 가두어 두었던, 땅끝으로 흘러갈 이 물을 가두어 두었던 너의 우상처럼 섬겼던 남편들을 불러오란 얘기입니다. 남편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우주요, 나의 모든 가치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한계점이 남편입니다. 그 가부장 사회에서요, 내가 지금까지 이 남편을 만나보아도 어떠한 세계관과 가치관과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나의 남편 삼아보았어도 어느 곳에서도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던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 주인, 네 남편들, 그 우상들 다 끄집어 갖고 오라는 겁니다. 왜요? 우상을 부술 때에 자기가 고수하였던, 자기가 가두어 두었던 말씀의 한계를 부술 때에 나의 자존심으로, 나의 의로 가두어 두었던 말씀이 부서질 때에 그 생명수는 그 여인에게 생명이요 땅끝까지 흐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생명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과 레인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속죄의 그 생명은 땅끝까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사로 대표되는 그들은 그 말씀을 가두어주고 자신의 권리와 욕망과 그 당시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가두어두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의 이 우상을 부수지 않으면, 남편을 부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생명수는 흘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인 삼았던 허탄한 것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고 계신데요, 이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모두 강도 맞은 자라는 겁니다. 율법사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요, 강도 맞은 자예요.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노략질 당했고요, 우리의 영혼이 부서졌고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살인사건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들이 고령인가요? 아니요. 분을 못 참고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못 참는 이들이 20, 30대 엄청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왜 이렇게 많은 살인과 협박과 폭력이 난무하는지요. 죽어가는 땅이 너무나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악한 사단이요 끊임없이 이 땅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땅의 교육 현실을, 정치 사회 현실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악한 사단이 강도질하여 이미 다 죽을 대로 죽어가고 있는 땅입니다. 이와 같은 땅에 예수님이 오시어 여러분들에게 생명수를 주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며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여러분들을 구속하셨고 그분의 생명과 진리를 들어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졌다고요. 그렇다면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가 친구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 그 사랑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나의 힘을 갖고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갖고 나의 한계를 깨뜨려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또 한 번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겼지. 강도 맞아. 저 도둑놈, 저 강도질하는 악한 사탄이 너를 그렇게 누르고 있을 때에 내가 먼저 침노하던 너에게 다가가 너를 살렸고 너를 일으켰지. 네가 이것을 안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그렇게 했던 것을 안다면, 내가 너를 긍휼히 컴패션, 내가 너를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음을 네가 안다면 너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함 같이 너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끝자락에 결론이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웃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러나 율법사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의 깊은 저희에는 단순히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세우고 사마리아 너머의 땅끝으로 흘러갈 그곳에 우상과 같이 내가 쌓아두었던 나의 모든 남편을 부술 때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김같이 나도 그들을 사랑하며 땅끝까지 주의 생명을 보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이웃이 없어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 못하셨던 거잖아요. 알려드리려고요. 옆에 계신 분이 이웃입니다. 됐나요? 멀리 찾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분이 이웃이에요. 더 이웃을 원하시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꼭 찍어서 잘 안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냥 다 찍어드릴게요. 누가 이웃인지. 그들에게 십자가를 세우고 나의 남편을 부순 후 생명수를 보내십시오. 그분이 나를 사랑함 같이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가 율법사의 자기의를 깨부순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더 깨달아, 나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땅끝으로 주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자구나. 나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나도 그 사랑으로 내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이것을 드러내야겠구나. 이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